할렐루야. 오늘은 회복해야 할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 기도를. 우리는 가끔 이제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여행을 갈 때 패키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것을 제외해 놓고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잘 것, 식사할 것, 어떤 때는 관광할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그리고 뭐 지금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여행을 하다가 물만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 얻었다,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패키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골고루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만 없어진 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악이라고 하는 바닥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바닥에서, 삶의 고달픈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뭐예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특권 중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가장 핵심 가치가 있는 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부가 됐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삽니다. 그러나 말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또 오래 사귄 친구가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오래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말이 주고받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오냐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의 현장이 지속되어야 깊은 관계가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가 얼마나 진지합니까? 하나님과 얘기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자주 하세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대화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영이니까 나를 다 알지만, 하나님은 내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 입으로 구하기를,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두들기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를 우리를 향해서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부탁도 드리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떨 때는 좀 떼장도 놓으세요. 이런 관계가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실제적인 관계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이 그 무엇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영적 갈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모든 패키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에 이 특권을 주셨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후로 반드시 정말로, 여기도 말했습니다, 진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구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신다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주님은 오히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자,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면 너희는 유익이라. 왜냐?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낙심했었어요.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16절 제가 볼게요. 혹시 성경을 펴셨으면 16절 그 옆에 있으니까 보십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못 봐요, 승천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봐요. 영원히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실 때보다 더 유익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때 정말 이들은 혼돈스러웠던 것들이 다 거쳐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됐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때 당시 성도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요?
못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였어요. 120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세력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랴?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권고나 칼이나 기근이나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후에 그들은 의문 없이, 아무 의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의심이 많았어요. 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들, 뭐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난다는 얘기들, 얼마나 의문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이후에는 의문이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몇 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 의문 사라졌어요. 부활로 인하여 의문 사라져.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의문이 사라졌어요. 아무 의심 없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속에 임하는 순간에 의심의 담은 무너집니다. 염려의 담은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갈등이 있었던 담은 다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나의 눈에 부딪혀진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23절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쉽게 얘기하면 네가 예수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 의심 없이 믿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해라. 구하는 것을 다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영혼의 잠을 그만 자고 깨어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약속이니까. 그리고는 뭘까지 허락하시냐면 24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슴에 지니세요. 힘없이 보시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마음을 확 열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봐야 돼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 믿으세요? 왜 내가 오늘 교회 왔어요?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이고 주님께 내 모든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향하여 찬송을 한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한다면 확실하게 믿는 것 하나, 구하면 받는다. 구하면 주신다. 이건 놓치면요 우리가 갈등밖에 없어요. 왜 갈등이 있느냐?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정말 주님과 나 사이 무엇이든지 다 오픈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하나님 오냐? 주여라고 부르면 나 여기 있다. 오픈을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가 죽게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고 마음속에 작정한 그 순간, 그 삶은 행복한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기도의 특권 가운데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걸 딱 양손에 잡으세요. 첫째 것 오른손에, 두 번째 것 왼손에. 우리 삶은 오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능히 경험하고 확실히 경험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딱 손에 쥐고 나가시면, 그 하나가, 기도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기도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안 해요. 특권이에요. 왜 기도 안 하세요? 몰라. 나 왜 기도 안 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목마름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아니,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근심 중이었어요. 이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 중에 있으나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때 제자들 중에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냥 막 근심 중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어떠지?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왜 그 열정이 안 생긴 줄 아세요? 왜 안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음을 안 열고 있어요. 다 내가 하는 거지. 세상이 다 이런 이치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주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문제도 주시고 사방에 둘러보니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만 이 모든 문제의 키가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이 사실에 대하여 마음이 딱 열리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따라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을 나는 외면하고 살았구나. 내가 인간으로 가득 찼구나. 나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구나. 이런 마음이 불같이 생기는 거예요. 불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거예요. 이 특권에서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방황하고 유리하고 다녔어요. 막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 같이 시편 16편 8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으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울이 쫓아와서 이쪽 하면 또 오른쪽으로, 왼쪽 하면 또 오른쪽으로. 하나님 피할
곳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바위, 당신은 나의 산성,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 물으라고.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라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의문이 없어요. 주님, 이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네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정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네가 몸소 체험하라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때예요.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없다 그래도 우리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도 걱정하고 살 거예요? 그래도 실망돼요? 그럴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은퇴한 목사가 억지 안 부릴래요. 억지 불어봤댔자 생기는 것도 없을 것이고 더 안 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냥 억지 부리지 않는데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진실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기도하세요. 전에는 그런 말을 내가 썼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해. 근데 지금은 안 할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왜요? 약속했잖아요. 모든 일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23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는 24절 결론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무슨 일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반드시 근거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개 일을 내가 들었다 알았다, 기도하라고.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중보해야 할 기도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해도 밤새껏 기도해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기도할 일이 산적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어요? 대답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일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저씨인 사람에게는 기도 안 해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아무도 아저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 말도 아무나 못해요. 따라 알아가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알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를 알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는 것과 모르고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아들이 딸이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오른손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특권이다. 주여, 이 특권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 가졌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특권이에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니까. 특권이란 게 두 번째, 왼손에 딱 받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 특권입니다. 너 기도해도 들어주셨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인 분이요, 밤낮 술만 먹고 세상을 자기를 탕진하고 그렇게 사는 정신없는 아버지가 아니요, 내게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요, 사랑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분이 내 입에서 무슨 말,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귀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기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를 때 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냐 그 말이에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도 조는 것은 조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는 목사나 하는 것이고 기도는 장로나 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갖다 먹여드려요? 다시 한번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마게도냐라고 가락에서 갔는데 빌립보 첫 성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왔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갔어요. 어디가 기도할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나 그렇게 하다가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 드립니다. 만남의 복이 세상에서 귀한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못 만나면, 잘못 만나면요 아주 그냥 콘도박질하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매일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여러 사람을 만나요. 특별히 사람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영적 지도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자녀도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 붙여주세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특별히 자녀들 정말 사람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자, 바울이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되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점쟁이 아이도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필립보 교회 가서 만남의 복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게 하셔서 나를 만나 저 사람이 나를 만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만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위급한 상황에,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하십니다. 꿈 같은 얘기세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보시죠. 계시록 8장 3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순간의 기도도 상달이 됩니다.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쇼핑을 갔는데 비가 안 오고 쨍하고 날씨가 좋은 날 쇼핑을 가서 저 파킹장이 멀리 파킹을 해놓고 쇼핑을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대요. 자, 비가 그칠 줄 알고 5분을 기다려 10분을 기다려도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주여 어떻게 갈까? 주여 어떻게 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싹 그 옆을 지나가면서 우산 하나를 턱 던져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내가 천사 만났어요. 천사 만났어요. 사소한 일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시킨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범사가 다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도 주님은 아세요. 내 입술의 작은 시름소리도 주님은 아세요. 내 기도를 천사가 받는다니까. 금향단으로 올라간다니까. 에이구, 아멘 하는 사람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가 먹혀 들어가야 설교를 하지. 마음을 그냥 철통같이 다 닫아갖고 있으니 다는 아니고 거두절미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달하시고 천사를 파송하는 천사가 누군 줄 아세요? 날개 들고 이러고 온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급파되어진 일꾼들이에요. 천군 천사. 그런가 안 하는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실험을 해봐. 나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해봐. 그러면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보 같은 아들아 그걸 기도라고 하냐? 네 자신 속에 들여다봐라. 뭘 가지고 기도를 하나? 깨닫게 해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든지 도우신 역사가 있든지 이루어지는 약속을 받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래요.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비춰주셔요. 아 기도했더니 일어나는 상황은 별다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같이 빛을 비춰주시고 아
이래야 승리하는구나, 이래야 나의 삶에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오직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딱 하나 잡으세요. 왼쪽에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 확신.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했어요. 좀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요 말을 우리 성도들은 듣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은 그래,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운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접신물에 빠져 죽어. 알 수 없어. 딱 하나 거들쳐서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져. 알 수 없어. 주께 물으세요. 주께 물으세요. 아침에 주께 물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날의 삶에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기도 하지만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세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내가 예세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면 싹 피림처럼 지나가요. 너 누구에게 하는 말 그 사람 상처받은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교훈과 책망을 주실 때도 있어요. 매일매일 내 삶의 사이클이 기도와 함께 돌아갈 때 확신, 기도하고자 하는 확신,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딱 우리 손에 잡혀 있는 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지요. 형통하지요. 그 삶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